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요새는 아침에 나올 때 전에는 딱 그 집에서 나오면 숨이 턱 막혔었는데 요새는 선선한 그런 기운을 좀 이렇게 느끼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감사가 되는 그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나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 성도님들이라면 다들 아마 기적이라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뜻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저희 인간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긴다거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일 텐데 과거에는 자연 현상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범주에 있었죠.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비가 내린다던가 아니면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던가 태풍이 불어온다던가 이런 자연현상들을 예전에는 기적이라고 믿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로 오면서 여러 가지들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점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으면서 이것들을 더 이상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세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저희의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기적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어떤 상자 형태로 돼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상자에 뚜껑이 있냐 없냐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적이 있을 수 있는 세계와 기적이 없는 세계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상자 안에 세 개가 있을 때 뚜껑이 없다면 어떤 그 상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상자 안으로 손을 넣어서 그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을 만질 수 있고 뭔가 넣어줄 수 있고 뭔가를 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상자에 뚜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뭐 들어올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세상이 생겨난 것,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갈리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느냐, 혹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어떤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냐라는 것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죠. 그 신의 존재를 믿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자에 뚜껑이 열려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 성도들인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죠. 제가 도마뱀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 뭔가를 이렇게 도마뱀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도마뱀들은 큰 어떤 사육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상자 같은 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 상자를 열어놓으면 그 애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봉해놓고 필요할 때만 열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도마뱀 입장에서는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 도마뱀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먹이가 생겨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뭔가 이렇게 앞에 막 오더니 더러운 것들이 치워지고 일종의 그 도마뱀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마치 마법처럼
혹은 어떤 법칙 가운데 갑자기 원래 먹이는 저 자리에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놓여지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존재가 먹이를 넣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상자 같은 곳에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손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들어오지 않고 이 안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기적을 믿고 계시죠? 네, 저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뚜껑이 열려 있는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기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기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작은 이 가치 없는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도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심지어 우리들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해 주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바로 이런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성도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한번 본문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인데요.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이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른 곳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무리들이 생겨나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성도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교회에서 나가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까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저 인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혹은 어떤 사상가 혹은 어떤 도덕가 이런 식의 철학가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는 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이 예수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심지어 한때 믿는다고 얘기했던 성도들 안에서조차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은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의 적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적이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자 예수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항상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칭하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칭호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신성을 모두 믿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재밌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린다는 사실,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셨지만 그것들을 그들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한 사람으로 봤고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에 점령돼 있던 그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그들의 가난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이 흩어졌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쨌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만 믿지 않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마저 믿지 않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대적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면 저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사실 의미 없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퍼져 있고 얼마나 주된 그런 내용이었는지까지는 요한일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느냐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이유,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가 뭐였었죠? 네, 물론 이제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가 뭐였었죠? 바로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성모독이라는 얘기죠. 그 분위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칠까봐 무덤 문 앞을 지키게도 했고요.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저 먼 타국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단 세상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이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에 사실 완전히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맥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신이라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대적하는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저희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어지럽힐 때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기억하라. 너희는 지금 새로 배울 필요가 없다. 너희가 배운 것, 원래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것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일, 그것들을 믿으라는 믿음을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믿음에 또 여러 가지 사실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복합적인 여러 질문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느냐, 혹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믿고 계시나요? 내가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것을 믿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모두 후자를 믿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것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또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없다면 저희가 말하는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저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예수님의 말하신 것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까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 그대로 이 기적은 저희에게 모두 해당이 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있다고 믿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뚜껑이 없어야 합니다. 뚜껑이 없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든 인간의 어떤 생사건 인간의 인생이건 뭐든지 간에 신이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는 것들이 점점 정교하게 짜여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 부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굉장히 이상한 존재로 몰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인문학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까지 많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면서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지식인이라는 계층이 존재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 지식 안에 대부분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뚜껑이 있는 세계관을 가진 그런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신의 개입은 존재하지 않는, 신의 개입이 있을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진 이제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홀로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름뿐인 존재가 아니고요. 신화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어떤 다르게 말하는 것들을 저희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일 수도 있지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처음 배웠던 그 가르침, 저희가 구원받을 때 배웠던 그 복음,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저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기적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어떤 뚜껑이 열린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구원 받은 다음에 스스로 뚜껑을 덮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말이냐?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 구원은 절대로 제가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까지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내가 해오던 대로 살아갈 수 있죠. 원래 내 방식대로, 원래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욕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의 뜻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딱 받고 그 감격까지 딱 해서 간증까지 딱 한 다음에는 뚜껑을 스스로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사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제로 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만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죠. 오히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야 비로소 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저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이 작은 의조차 이룰 수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신의 개입 없이는 단 하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저희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기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구원은 믿으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은 처음부터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해서 그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믿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의 믿음은 항상 저희 세상의 뚜껑을 열어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뭐랄까요? 누군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면 내 삶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까지 하나님의 역할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점일 뿐이죠. 시작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제대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구원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구원이 마지막 완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저희가 언제나 이 사실이 잊지 않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로서 내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역할을 완수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를 이끄시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